우리 성가대 찬양이 세계 대학 수련회 올해 신곡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부르라고 만든 곡이라 평균 연령이 높으신 우리 성가대가 이 곡을 소화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 넘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 안에 감사함이 매일매일 넘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소기의 성과는 제대로 얻지 못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됐음을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 우리 신앙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의 열매 맺어집니다. 지난주 우리 김유신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사랑합시다까지만 하고 안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이런 걸 말씀해 주지 않으시다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공짜가 있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우리 개인과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너무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삶 속에 불신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서 때로는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욕을 먹고 개독교인이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목회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욕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교회의 장로다, 내가 교회의 집사다 이런 말들을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고 한국 사회는 조금씩 속이고 조금씩 내가 그래도 편법을 쓰고 이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율이 0.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정직한 민족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한 74%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직함에 대하여 그 척도를 물어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젊은 세대들이 인식이 어떠냐? 부패했다, 정직하지 못하다, 관공서 쉽지 않다, 사업하는 분들이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학교 쉽지 않다, 사회생활해 보니 쉽지 않다, 인간관계 쉽지 않다, 정직하게 하면 오히려 바보 멍충이다,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자기 자녀들에게 조금 손해를 보면 에이구 이 맹추야 이렇게 자녀들 보고요 아이고 쪼다 이 바보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어느 날 내가 힘을 갖추면 절대로 이제는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고 내 힘을 내가 이제는 과시하리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을 때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과 함께함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너무 흐려서
어둠이 있는데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요 지적인 만족으로만 자꾸만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말씀 나오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요, 에이 이거 다 아는 거, 요셉 얘기하면 요셉 다 알지 뭐. 선생님이 벌써 요셉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교회 학교 아이가 그 다음 스토리를 자기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옥 갔지요. 아이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서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벌써 다 알아요. 벌써 어떻게 스토리가 돌아가는지를 너무 뻔히 아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알고 끝난다는 거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또 요즘은 얼마나 영상들 좋은 말씀들 많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얼마나 또 성경 보기가 좋은 시대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들 다 하는데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순종시키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뿌리 속에 그것이 결국은 무엇인 줄 압니까?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의를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거기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마치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나라가 뭐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지 뭐 똑바로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냥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그냥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것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으로 딱 묶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육신이 편안하면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속에서 나와지는 결과는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마음과 생각이 썩어 들어갑니다. 마음과 생각이 왜 썩어 들어가느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 세력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계속 뒤범벅이 된 채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일 때만 조금 똑바르게 하고 하나님은 아예 무시하는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자꾸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가까이 가보면, 멀리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얘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가끔씩 제가 이제 운행하는 차에 우리 권사님하고 이승훈 권사님, 이명창 장로님 이 두 분이 타셔요. 근데 누가 파스를 바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스 냄새가 확 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몰라요. 바깥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차 안에 밀폐된 공간 안에 딱 들어오면 나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가면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를 가까이 가보니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초신자 때는 몰랐는데 교회 와서 지내보니 아이고 이 교회는 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지내보니까 이 교회도 내가 다니던 교회하고 똑같네. 그렇게 해서 또 시험 들어가지고 냄새 안 나는 목사, 냄새 안 나는 교회 어디 없나 하고 또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살아야 되나? 어딜 가야 되나? 무엇을 의지해야 되나? 인생 자체가요 공허해지는 겁니다. 남편을 좀 의지해 볼까 했더니 남편이나 나나 오히려 더 못한 것 같고, 나중에 자식들 잘 키워서 자식들 좀 잘 키워서 거기서 조금 내가 보람을 느낄까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좀 열심히 살아보면 그걸로 뭔가가 될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 보면 그것도 아니고, 인생 자체가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6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순종할 것에는 순종하고 순종하지 말 것에는 순종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에 안 하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해야 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순종하라라고 드디어 그 말씀을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6장 1절에서 11절 우리 지지난주 말씀 속에서 나누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제 완전히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난 자가 되었다. 드디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축복의 터가 이제는 우리에게 갖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 자체가 완벽하게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이었고 죄 아래, 진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우리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완벽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너희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 축복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집 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 사놓고 놀리면 안 돼요. 그렇죠? 땅을 사놓고 놀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농사를 짓든지 뭐 건물을 짓든지 뭘 해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터인데요, 이 터 한 평이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신분과 이 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희생하신 그 계산이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정말로 이 땅에서는 계산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터 위에다가 우리는 약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터 위에다가 축복의 집, 우리 인생의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세상에 나오죠. 어릴 때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렇죠? 부모가 다 해줘요. 특히 엄마들이요, 아이들한테 얼마나 헌신합니까? 애가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 자고 밤에 또 빽빽거리고 울고 이러면요, 얼마나 어렵고 고생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요, 부모가 다 케어해서 그렇게 이제 갑니다. 한 달 갑니다, 2달 갑니다, 3달 갑니다. 아이가 드디어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뒤집기도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부모의 헌신 속에서 아이에게 주어져 있는 이 축복의 발판 위에서요, 그 아이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걸 보면서 뭐 하죠? 그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웃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모르고 하는 일이지만 내가 뒤집으려고 애쓰고 할 때, 내가 입을 약간 벌려가지고 엄마 하려고 할 때, 아빠 하려고 할 때 그 입모양만 봐도요, 그것이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안 키워보셨습니까? 최고의 효도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붙잡고 일어서다가 콩 자빠집니다. 그것만 봐도요, 부모님은요 까르르 웃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그게요, 이 자녀가 지금 나에게서 생명을 받은 이 자녀가 나에게 헌신하는 시간이거든요. 자녀는 자기 혼자 일어서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사실은 부모가 보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꿈을 꿉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 어떤 아이가 될까? 이 아이가 자라나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해 가는데, 이렇게 모든 걸 내가 다 해주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인물이 될까? 궁금하고 기대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완벽한 축복을 주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발판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의 도전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수없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가 일어서서 한 번 그 걸음을 걷기까지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 나가는데 누가 응원합니까? 부모가 응원합니다. 아이가 실수해서 넘어지면 울면 부모가 또 위로합니다. 괜찮냐고 또 도닥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계속 격려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분명히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옛사람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여,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방법이 뭐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할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답들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죄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서요. 맞아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 죄가 우리에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지만 이 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지금도 분명히 그래서 막강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 죄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것, 여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죽을 몸. 너희라고 하지 않고, 너희 자체라고 하지 않고 어디를 지금 딱 정확하게 찔러서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죽을 몸입니다. 죄의 몸입니다. 아예 로마서 7장 24절에는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사실은 곧 죽을 몸입니다. 결국은 사망의 운명 속에 묶여있는 몸입니다. 왜지요? 이게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살아있는데 심지어 어디 안에서도 살아있어요? 내 속에도 살아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그럼 우리는 어디가 죽은 것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죄와 별개가 되어져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죄에 대하여는 이제는 상관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무슨 몸이라고요? 죄의 몸, 죽을 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순식간에 지배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죄는 우리에게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사욕들을 쫓아가면, 이 죄가 우리에게 유혹이 들어오면요, 그 유혹 앞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정욕 자체가 악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비난하고 죄의 화살을 쏘아대고 미움의 화살들을 쏘아대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담으시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죽을 몸을 누가 공격합니까? 마귀가 공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에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왜 버려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마귀가 그걸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지금 예배소 교회 안에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들을 자꾸 입 밖에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마다, 거짓의 말을 할 때마다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죄 짓는 순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나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는데 나는 무슨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 마귀를 이롭게 하는 일, 결국은 누구를 망하게 합니까?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희가 이런 상황으로 지금 너희가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자꾸 가니까 이제 그것과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죄를 범하면 그때부터 너희 지체는 어떻게 바뀌느냐? 13절 1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순종하는 그 밑에 종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범죄했다, 그럼 우리의 지체는 그 순간 누구의 종이 됩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죄의 종이 스스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죽겠다라고 하는 데는요, 말릴 수가 없어요. 10명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하죠. 그죠? 10명 경찰이 1명 도둑을 못 막아요.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 데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줘도요, 내가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요, 공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관심도 없고 억지로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앉아 있겠다, 이렇게 계시면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들어오면서 또 앉아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유독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성도들이 보여요. 그러면요, 제 마음에 걱정이 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오랜만에 얼굴을 보이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은혜 잘 받으신 분들은요,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고 들어도 들을 귀가 없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도 모르게요, 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그냥 이 순간 이 예배 자리에서조차도 내어놓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의 손에 들린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죄 짓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내 손과 내 발과 내 입이, 내가 배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전부 어디에 쓰임받아요? 죄의 도구가 된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거짓말하면, 거짓말은요, 특히 성경에서는 조금 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할 때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말합니까?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전부 거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 자신을 범죄할 때, 특히 내가 거짓을 말할 때 누구에게 나 자신을 내주는 겁니까? 마귀의 도구로, 마귀의 대변인으로 내가 거스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대변인 좋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오늘 잘 빛을 받아서 나 자신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어느 날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죠. 죄의 삭슨,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결국 그 마지막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21절,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사망입니다. 결국은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는 것입니다. 싹 다 같이 망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내 손과 내 발과 내 입과 내 눈과 내 귀가 전부 범죄하는 쪽으로, 거짓을 행하는 쪽으로, 미워하는 쪽으로, 비방하는 쪽으로 수근수근거리고 결국은 불경건을 그 가슴에 여전히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듣죠. 그동안은 계속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그래도 의인입니다. 맞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해서 확실하게 이제는 그거는 흔들리지 말라고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완전한 은혜를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범죄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도구로 나를 헌신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된 계획에 정면 도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 짓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우리는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고, 또다시 교회가 욕먹고 나 때문에 욕먹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게 되고 결국은 나도 시험 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들어있다면 그는 구원받겠지만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결국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은 구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의 종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리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너희 자신 중간부터 나오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세게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입으로 지금 이 순간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의지를 담아서 아멘 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자꾸 한 주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사랑합시다, 사랑할까요 시키는 줄 압니까? 우리의 입술이 의의 무기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한 번도 사랑할까요 이런 말 안 하면요 못합니다. 자기 부인 보고도요 평생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한 번도 안 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서양에는 보니까 부부가 헤어져서 나올 때는 볼에 키스도 해주고 포옹도 해주고 그런 거 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면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런 거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내가 남편이면 내가 아내이면 부부로서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세게 하시라니까요. 그동안 못했던 거 내가 오늘 내 입에다가 아멘 내가 사랑합니다 의의 병기로 내 입을 바꾸리라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그래도 잘 안 되시죠? 예,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욕하라 그러면 찰지게 누구나 잘하더라고요. 왜요? 그거는 우리의 체질입니다. 이 죽을 몸에 우리의 지체 자체가 그거는요 기가 막히게 배워. 도둑질은 한 번만 배우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담배도 한 번만 피우기 위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도박 같은 거 한 번만 배우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 한 번만 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게 우리 죽을 몸이에요. 제가 제 아들 보고 그래서 하나 부탁한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한 번도 우리 자녀들 보고 제가요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아들 보고는 제가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너는 평생 사는 동안 술, 담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순종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술, 담배 한 번 하면요 그 뒤에 있는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 우리가 쓸데없이 싸우지 않게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죄와 싸우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순종을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기는 비밀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 중에 정신병원에 오는 여자분들이 꽤 많대요. 근데 오는데 그분들 중에 애를 하나 낳고 온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아이를 하나 낳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결혼해서 정신없이 애를 낳고 하나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애가 다 키워서 자기 손을 딱 떠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뭐가 남아요? 시간이 남는 거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시간이 생긴 겁니다. 그 시간을 보고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남아서요, 나는 뭔가 자녀에게 내 모든 것 다 주고, 거울을 보니 어느 날 아줌마가 있고, 얼굴을 보니까 여기에 김이 주근깨 이런 게 막 들어가 있고, 보니까 몸도 벌써 다 바뀌고 청춘이 어디 갔는지, 그러다 보니 또 우울하고 서글퍼서 술 한잔하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수다 떨고 어쩌다 하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는데요, 이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오는 아줌마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 아이를 5 낳고 정신병원에 오는 여자는 본 적이 없대요. 아이를 5씩이나 낳고서는 왜요?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 문제가 올 새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수준에서 있으면요, 못 이기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고, 예배소서 오늘 그 아까 말씀했던 그 말씀 본문 안에 예배소 4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 합니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너 자신도 먹여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는 거짓을 내버리고 선한 말을 네 입에 담도록 해라. 여러분, 이거는 버리고 이것을 회복해라. 이게 우리가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손발이 가는 곳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온전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헌신을 받으실 만한 분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올바른 자녀라면 내가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도와드릴까, 내가 효도할까, 뭐 그런 생각을 내가 진지하게까지는 못해도 내가 부모에게 최소한 실망은 시켜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정상적인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이제는 내가 죄와 싸우고 내가 이런 축복된 발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내가 집을 지을까, 그만한 내가 증거를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당연한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만드셔야 됩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성결케 하라. 성결하다는 말이 뭐지요?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요 깨끗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까? 성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성결해야만 그 성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오는 여자 뭐 마다하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하면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아이가 학교를 부모가 돈을 들여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애가 학교 안 가고 딴짓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결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손발을 가지고 늘 범죄하다가 우리의 입을 가지고 늘 죄짓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오늘 성가대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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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에요 눈물이 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제 입 가지고 한 주간 얼마나 성결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 주댕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만한 입술이 되는지, 이 입술로 내가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얼마만큼 받으실지,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결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왜 우리는 물질을 속이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는 왜 거짓된 재물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세상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비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뭘 너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6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누가 주장하지 못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도요, 수련회 한 2박 3일 가면요, 거기서는요 은혜 받고 힘없고 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힘없고서는 아이들이요, 이제는 내가 똑바로 살아버리라고 생활로 돌아오면 또다시 이제 며칠 못 가서 무너지긴 해도요, 은혜 받고 힘없는 그 시간에는요, 또 아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순교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요 절대로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헌신할 거 있으면 헌신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요, 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순간에는 그 생각하고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순간만큼은 누가 역사하지 못합니까? 절대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정말로 이 비밀을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할 때 죄가 우리에게 힘을 못 씁니까? 불신자하고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이요,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6장 14절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죄 아래, 법 아래가 아니라 우리의 홈그라운드는 이제 어디로 바뀌었어요? 은혜 아래, 은혜의 복음 아래, 천국의 배경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나는 그 터 위에 내가 서 있으니, 그래서 내가를 하나님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릴 때 거기서부터 많은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고 죄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19절,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우리가 육신이 연약합니다. 죽을 몸이기 때문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되어졌으니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냐?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었죠. 그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욕을 달고 뭐 X8, 뭐 AC, 뭐 계속 영어를 쓰고 다 해도요,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 떠드는 거 들어보면요, 부정을 저지른 얘기들, 그 다음에 뭐 자기 마음에 간음한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떠들어대는데요, 그게 안주거리처럼, 영웅담처럼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예전에는 우리가요 부러워하고, 나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못하면 오히려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부끄러워하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이것이 아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순종하여 드리면 그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결론입니다. 은혜 안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십시오. 은혜의 자리가 어디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10번 예배가 있는데 10번 예배 다 참석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강할까요? 누가 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드리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십시오. 나는 시간 내면, 혹시 새벽에 어쩌다가 실수로 깨면 새벽 예배 가봐야지. 할렐루야. 아멘에 왠지 모르게 억울함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가봐야지. 수요일 날 어쩌다가 내가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이 없어졌어요. 아, 수요 예배 있지. 수요 예배 가봐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자꾸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사람을 자꾸 만나는 자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들입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자꾸 공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새벽 예배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시면 없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만 없습니다. 금요일에는 뭐가 있냐? 저녁에 금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새벽 예배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보 앞에 보면 교회 예배, 공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 중고등부 예배 가보고 싶다, 가세요. 난 시간이 나는데 대학부 예배 가보고 싶다, 가세요. 주일학교 예배부터 난 드리고 싶다, 오세요. 할렐루야. 아우, 내가 이 나이에 민폐가 아닐까.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셔도 돼요. 주일학교 예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은혜되는데요.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은혜됩니다. 저도요, 주일학교 메시지 들으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자꾸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구역에 구역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모여가지고 이부 순서로 그 입으로 죄만 짓지 않는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 모임 속에 계속 들어가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제일 좋은 예배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예배입니다. 그걸 정시 예배라고 하는데, 이런 예배를 자꾸 여러분 만들고 만들어진 예배 시스템 속으로 자꾸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어떤 나에게 중독의 문제가 있고 어떤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어도요, 승리하는 비밀이 그것입니다. 반드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증거를 잡아내십시오. 은혜의 막대기를 하나씩 잡아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거 기록한 요한 사도의 직계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이 군인들한테 잡혀서 죽음이 목전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품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그 로마 병사가, 이 사람을 고문하는 자가, 너 예수에 대하여 한 번만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너의 주라고 고백하면 너를 풀어주겠다. 나는 너라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깝고 너를 존경한다. 그러니 한 번만 고백해달라. 예수를 저주하고 로마 황제를 찬양해라.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 그때 한 말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눈물이 나든지.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 더러운 나를 한 번도 더럽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죄밖에 없는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의롭다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도 순간순간 두렵고 떨려서 혹시라도 내가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그때도 주님은 나를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부인하겠냐. 그리고는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이 폴리갑이 붙잡은 이 고백들이 전부 뭐죠? 이게 은혜의 막대기입니다. 마귀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을 두들겨 패서 결국은 꺾어내는 그 증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은혜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증하십시오. 그걸 말씀으로 붙잡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붙잡든지, 그래,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는 축복의 배경 위에 서 있어. 그걸 여러분 계속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여러분 승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요, 공격할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막대기, 말씀의 막대기, 이거 딱 들고 이제부터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으로 서십시오. 전도자의 삶을 나는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제부터 죄의 병기로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힘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저도 들어오도록 만들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알게 만들까? 그게 전도자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생각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걸 사모늘이라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 전도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들여서 순종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앞에 산 자로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시고 작은 결단이라도 오늘 뜻을 정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